예, 오늘은 계시록 11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어제 그저께는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첫 단락 내용을 그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는데, 그 지팡이 엊그제도 소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과 같이 에스겔서 40장 42장에서는 장대라고 구약 용어 히브리어로 그렇게 장대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은 곧은 막대기 또는 왕이 그 치리자의 그 규라고 하는 홀이라고 그러죠. 금홀, 이런 거, 곧은 어떤 막대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대를 주며, 갈대라는 칼라모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척도, 길이나 그 규격을 측량하는 그런 자와 같은 단어예요.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이것은 나우스 그 내소와 금제단을 말한다라는 거 그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측량이라는 것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은 경배하는 자들이 성전이다, 성전의 건축 자재들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제 그 바깥마당은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이게 성전 바깥마당은 이렇게 세 구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뜰이나 여인의 뜰에 모여서 종교 의례를 행하는 자들도 이방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은 취급한다, 그런 것이죠. 종교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거죠. 이방인이란 말은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믿는 채 하니까 이건 가라지인 거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이방인은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이야기는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42달로 예시된 기간 동안 지배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거룩한 성을 측량하는 금갈대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팡이고 21장에 가서는 금갈대자가 듭니다. 그 금갈대자는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천사가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을 낱낱이 다 이제 재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증인들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이죠. 증인들과 함께 동역한 자들은 증인들의 양육을 받을 것이고, 대적들로 이렇게 성전 바깥마당에 모여 종교의식만 행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그 짐승들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으니까 짓밟는 권세도 있고 측량하는 권세도 있고, 양편에서 어떤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해서 이것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을 짓밟는 권세는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용이 주는, 짐승에게 주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 표시, 그리고 이마에 새겨진 이름표나 혹은 오른손에 또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그러니까 양편에서 주님께서 그 증인들에게도 권세를 맡기시고, 마귀도 짐승들에게 또 권위를 맡겨요. 그런데 그 손에 권위의 표시라는 건 뭐냐?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이런 대비되는 의미를 우선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짐승들이 받은, 용에게 받은 권세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세상의 그 정치적인 왕들이나 그다음에 교계의 그 교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오른손에 그 권위를 맡겨가지고 막 함부로 휘두르게 하는 거죠. 근데 두 증인들에게 주님이 맡긴 또 권세는 금홀, 금 갈대자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권세예요. 증인들에게 주신 권세는.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팡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증인들에게 주시는 지팡이는 창세기 32장 10절에 의하면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 아람으로 갔었는데 다시 요단을 또 건너서 본향으로 돌아올 때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강을 건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됐어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산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60세부터 야곱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는 오직 지팡이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 찜상에 놓여 있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후에 양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뒀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양다리를 이렇게 볶아놓고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보면 뱀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권세인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이 짐승들에게 주는 권세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평생 이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지팡이에서 이미 예시가 된 것이고, 출애굽기 4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 지팡이가 뱀의 권세냐 또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세냐, 어떤 권세를 말하는데, 모세가 처음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뱀의 권세였었던 것이죠. 뱀의 권세와 능력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그 꼬리를 붙잡았을 때 여상이 지팡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모세가 앞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때 전생에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인도자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제 살 수밖에 없는 나머지 40년 그 기간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백성을 인도했었던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보면 용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표를 이마에다도 주지만 오른손에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 준 것은 마귀가 준 사단의 권세다. 이것을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교권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그 교권을 가지고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랬는데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지팡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이 되었는데 시편 23편에서 목자장인 여호와의 지팡이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치리자의 홀, 규라고 일본 번역에는 규라고 번역했는데 홀이다. 홀이라는 건 지휘권, 통치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도하는 권세다. 주님의 증인들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 장자권이죠. 사탄의 사자들은 육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길이 완전히 이제 성경 시작부터 갈라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결과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결과는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권을 행사하다가 힘센 천사에게 잡혀서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이제 부조갱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증인들의 길, 영적 제사장들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금갈대 청량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말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시작과 그 다음에 성경 전권의 과정과 지금 계시록은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이 두 노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대라는 것은 에스겔 40장에서는 장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길이를, 새성전의 그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 또는 금갈대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과 제단이라는 건 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우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진 그 내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소에 있는 제단은 당연히 금제단인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을 그 자료에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와 금갈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는 건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자는 천사, 한 천사인데 그건 그리스도죠.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것은 11장에서 성전의 내송, 성소와 지성소가 직사각형이 둘로 나눠 있던 것을 둘째 휘장이 제거되어지면 네모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것은 이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과 사람의 됨됨이가 굳거나 또 뒤틀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 아주 반듯하다. 그런 뜻이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갈대자라는 건 금갈대자예요. 그 성을 측량하니, 천사가 가지고 있던 금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했다라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갈 자
성도들의 그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을 측량한다라는 말이에요. 계수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민수기 율법에 따르면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장과 고가 다 반듯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꽃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신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와 말씀은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온전한 조화를 딱 이뤄서 장광고가 아주 대모 반듯하게 이렇게 굴곡지거나 굽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그 금갈대 차, 이제 칼라모스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치리자의 규, 치리자의 홀이라고 그래요. 금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에게 부여해 가지고 그 왕권으로 맡긴 나라를 치리하는 권세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들은 성전이신 그리스도 바뀐 저주받은 땅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가라지라는 뜻으로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거기 가서 가인의 후손들이 성공했어요. 에녹성을 놋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주받은 땅인데 놋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번성을 했죠. 그 성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이에요. 이제 앞으로 17장,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료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길에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말하는 의도가 이미 다 말씀 자체 속에 다 들어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세상과 연합된 세상 교회를 말할 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바깥마당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그 분향단에는 접근을 할 수도 없고 마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깥마당에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제사장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매년제 등을 제사를 할 때는 그들은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모여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떡상과 등대를 점검을 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그 금제단에 숯불을 세 불로 갈아놓고 거기다 향을 다뤄야 되는 건데 그 제사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밖에서 제사장은 분향하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전부 땅의 일, 육의 일, 세상사의 일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즉 가난안 족속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더럽고 가증하게 보는 것이죠. 주님 자신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걸 기도한다는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전부 가라지들인 것이죠. 성전 바깥마당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들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바뀐 저주받은 땅
창세기에서는 노땅에 썼어요. 그게 모여서 대회로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향하는 가라지라는 뜻으로서 율법 제도에 따라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 외에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참성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다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은 거짓 믿는 자들이다, 거짓 제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게 그들은 다 사실은 짐승의 마음을 받았죠. 그래서 땅의 일을 구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세상사의 일만 추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지금 측량을 한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여전히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만을 도모하고 어떻게 뭐 돈놀이를 해가지고 뭐 어디다가 땅 투기를 해서 뭐 땅을 더 늘리고 뭐 맨 요즘에 뭐 대통령 뭐 뽑는다고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뭐 다 보면 땅 투기하고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긴 사람들이 의외로 막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눈물 아래가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불의와 불공정이 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니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투기할 돈도 없지만 땅 어디 좋다고 전화 와도 그럼 나는 이제 지금은 그 이제 전화 끊어버리지만 옛날에는 아니 그렇게 좋은 땅 있으면 너나 거기 투자하든지 하지 왜 나한테까지 일러주느라고 그러느냐고 그 비밀 아니냐고 그렇게 좋은 땅이면 막 이제 이랬더니 그쪽에서 전화를 뚝 끊더라고. 근데 걔들도 참 사실은 아르바이트로 그게 전화해가지고 한 건 잡으면 이제 뭐 이제 그런 아이들일 텐데 참 생각해보면 세상이라는 게 너무 웃기게 돌아가는 거죠.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 주머니에 1원짜리 하나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또 혹시 뭐 자식이 어렵다 하면은 그거 넣어줄란지 모르지만 그 괜히 전화 와가지고 뭐 당첨됐으니까 뭐 어디 와가지고 뭐 이거 받아가라 자꾸 그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생 남 주는 일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벌써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면.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세상에 관한 미련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은 바깥마당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왔어도 마당 제사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세상사에 속한 미련이나 소망이나 꿈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번 더 단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이 좋겠어요? 평탄하겠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무슨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배고플 때만 벌려 그것도 벌리면 그냥 막 맛있는 거 똑 떨어지고 이런 꿈이나 꾸고 앉았고 그러면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하시는 거지.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영혼의 상태의 구원의 정도는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단절이 얼만큼 됐는가. 즉 분별이라는 건 거룩하게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분별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최후로 금갈대로 재본다는 거예요. 근데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제.
그들은 습관적으로 성전 바깥들의 대회로 모여서 당직 사제의 설교를 듣고 여인의 뜰에 양쪽에 이렇게 그 헌금함을 쭉 여러 개를 비치를 하죠. 비치된 연복궤에 돈을 내고 돌아가거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 기도를 가르치는 사제 직분을 한다 하는 자들이 뭐 유구일, 뭐 육신의 병 고치는 거, 뭐 세상에서 뭐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거, 뭐 저희 아들을 저희 딸은 좋은 대학교에 달라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 맨 그런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긴 것은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측량하라는 말은 분별시켜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마당에서 제사하고 돌아가는 자들과 성전 바깥 마당에 와서 종교의식만 행하고 돌아가는 자들 딱딱 분별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자 본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을 간음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은 성전의 내수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한다는 거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밖에서예요. 밖에서. 참 이게 참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시겠죠? 예. 율법 제도에서는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권세가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마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에서 대회로 모여가지고 제사장은 종교의식으로 금제단 그 숯불을 더 빨갛게 달아오르는 불을 이제 갈고 그 불이 꺼져가는 불은 이제 그 불그릇에다가 이제 담고 쇠불을 이제 불을 금제단 불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향을 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끝낼 때까지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 먹고 사는 거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남편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급도 좀 올라가고 월급도 좀 올라가고 흔들림 없이 거기서 쫓겨나지 말고 직장 생활 잘해서 나와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지장 없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뭔가 가라지와 알곡 사이의 중간 마당 제사하는 사람, 이제 그 여물이 완전히 들지 않은 그 사람 성전 안에는 들어갔는데 내 소로는 못 들어가고 마당 제사만 해 날마다. 나는 그 수준인가? 이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검증을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형제님 아무리 자매님은 아직도 덜 됐구만.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본인의 신앙 양심과 주의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데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을 하는 역할을 뿐이지 내가 남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건 주의 성령께서 판단할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성전 내소의 그
분향단이죠. 금향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와 성전 밖에 대회로 모여서 길게 기도하는 종교의식이 어떻게 다른지 제자들의 기도와 세상 것 육신의 일만 구하는 세상 교계의 기도를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이 무언가? 이것을 가지면 뭐 쉽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을 권세가 원수들에게 이제 주어진다 그랬는데, 3절에 나오는 1260일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등과 같이 이런 용어들은 그 문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1260일 할 때는 하루하루의 어떤 신앙의 그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또는 구원을 말하는 목적이 있고,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어떤 때에는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과 당연히 관련되는 말인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바로의 꿈에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에 대한 꿈을 꿨어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이라는 것이 71회의 마지막 한 일이란 말이에요. 7년. 그 마지막 한 일 동안은 기근이 되단 말이에요. 우로 비와 이슬을 하늘이 내려주지 않는 때단 말이에요. 자, 그 7년이 앞에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증인들을 큰 성길에서 죽여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흘 반 동안을 시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하고 구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않고. 자, 그런데 그 왜 사흘 반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7일간 절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7일의 절반인데 7일을 반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이 7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단 아람에 가서 야곱이 그 아내를 외숙에게 이제 달라고 할 때, 외숙의 딸을 내 아내로 달라고 할 때 먼저 7년 동안 자기가 돈이 있으면 이제 돈으로 그 납폐금을 돈으로 내면 돼. 돈은 없으니까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7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혼인을 하는 기간은 7일간이란 말이에요. 혼인 예식을 하는 기간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난다라는 것은 정혼을 확정받는 기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혼을 확정받은 후에는 7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인에 들어가면 7일 동안 혼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일의 혼인 기간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특히 그 초실절,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이제 초실절이 되면 모든 절기는 7일씩 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 하는 그 무교절 7일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도 7일간 지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건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도 7일간 지켜요. 이렇게 7일씩 절기를 지키는데, 초실절 절기라는 건 요제를 드리는 절기예요. 요제. 그럼 부활절이라는 말이죠. 증이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 잡혀서 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때까지, 그게 7일의 절반 기간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 승천, 그건 이제 거제로 드려지는 기간이에요. 나머지는 승천의 기간이에요. 그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이 예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면 그때 또 정확하고 세밀한 말씀 찾아서 다 증거하고 그러겠지만은, 전반기 3일 반과 후반기 3일 반, 이게 나눠졌을 때 후반기 3일 반이라는 건 1261을 예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53일 이후 7일 동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증인의 사역을 마감하는 날짜가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반부가 시작이 되면 승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마지막 나팔, 7나팔이 한꺼번에 불어지고 모든 백성이 함께 외치기 시작하면, 즉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죽임당했던 증인이 일어나가지고서 승천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을 떠나는 마지막 고통을 받는 기간, 수모를 당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교계에는 이런 구약 성경의 예를 이게 계시록에 와서 적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멋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같지않은 소리.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다 앞에서 뭔가로 이미 예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재현되어지는 것이고, 계시록에 와서는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다, 이런 원칙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어제도 우리 어떤 형제 보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중언중언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요약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메모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성경 전문을 다 뒤져도 보고 한 다음에 공급력 있게 좀 잘 증거를 하기를 원해서 그런 걸 부탁을 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계셔야 돼.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 저 말 해도 다 소용없어요.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뭐 7년이 3년 반으로 나눠지고 7일이 3일 반으로 나눠지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어.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기독교계에서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글 써서 내보낸 사람 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몰라. 비밀스럽게 뭐 발표는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있으나 공개된 자료에서 난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는 셋째 화인 계시록 11장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5절 이하죠. 7개 천사, 이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승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신서에 이미. 그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하루에 돌고 7나팔 한꺼번에 불고 모든 백성 함께 외치고 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성 10분의 1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7장, 18장, 19장 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증인들의 순교라는 것은 알고 보면 기독교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근원이 된다,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는 셋째 화인 심판의 날들로 1260일이니까 후반기도 1260일이지 않겠어요? 7년을 절반으로 나눈 날짜니까 기간인데,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이므로 그건 42달이라고 그랬죠. 짐승들은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증인들은 1260일 동안 일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았느냐,
뱀민 교권을 맡았느냐의 문제는 그가 누구의 사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이 마지막 한일이고 후반기는 특히 이제 멸망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 짐승들의 때라고 그랬고, 전반부는 큰 음료의 박해로 증인들이 순교하는 기간이다. 이때가 이제 부활이 시작되는 때다. 부활 때다. 마지막 한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활 때도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후반부는 증인들을 죽인 큰 음료의 7머리와 세상 교계가 바다 짐승의 10뿔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 짐승들을 교계의 교권을 가진 자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교권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잡아가던 그 밤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낮에 만나고 저녁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새면 사흘 반이 되는 거. 실제로는 잡히시던 밤부터, 잡히시던 밤에는 그 유대교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율법에 따른 재판. 그리고 자기네들은 죽이는 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권세에 맡겨서 또 재판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또 받게 만들죠. 그런데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 빌라도를 좀 어렵게 만들죠. 그럼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이 폭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죽이는 게 나은 거니까 그냥 죽이라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초실절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그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 사실은 그게 혼인의 기간에 들어가는 건데, 똑같은 일이 두 증인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는 증인들을 죽인 큰 음료의 7머리와 세상 교계가 바다짐승의 10뿔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 그때 자신들은 이제 종교 탄압을 받는데 저항한다고 바다 짐승들에게 항거를 하죠. 해가면서 막 이게 때로 아주 이제 증인들 죽일 때 억지 쓰던 것처럼 하면은 해결일 줄 알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바다 짐승이 이것들 봐라 하고는 이제 군대 경찰 풀기 처음에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군대 풀어가지고 에이 싹 끝내버려 하면, 말하자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지. 뭐 그건 탱크 장갑차 폭탄 쏴버리고 다 총 쏴버리고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저는 순교했다고 생각하고 막 찬송에 간다 죽는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내가 보낸 증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였지, 그 대가가 어떤지 봐라 하고서는 정확하게 진리대로 재판한 다음에 불못으로 다발째 딱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영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도 기독교계에서 목사 계속하고 있고, 기독교계에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종교인으로 종교의식 행하고 헌금 내고 돌아가고 그런 짓을 죽는 날까지 하면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을 그래도 못 알아두면 나도 어떻게 못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예수님도 선한 뜻을 모든 사람에게 다 펼칠 수가 없었는데 다수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는데 사도들도 다수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 말로 무지랭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증거를 할 때 세상 말로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돼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권세단 말이에요.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용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토록 힘이 없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건지 영원토록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갈 건지 이것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증거나 팔소리를 듣고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서 누구를 대신해서 믿어주겠어요? 남편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아내는 막 신앙이 좋아가지고 막 일주일에 막 그냥 금식을 2번씩이나 하니까 제대로 밥 먹는 날은 7일 동안 하루밖에 없는 거지 뭐. 그냥 6일 동안 굶는 거고. 막 11조 헌물도 막 따박따박 갖다 바치고 막 그러니까 난 우리 마누라 치마라도 붙잡고 갈 거라고. 이거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다 치마 홀딱 벗겨지면 어떡하려고. 만무 중에 마누라 망신 내 망신이지 뭐 그러고 싶어? 알아서 하세요. 문제는 각자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재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예. 자 그러면 3절은 다음 시간인데 오늘 다 어렵겠네. 예, 잠시 쉬었다 합니다.